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은요, 이 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이 탕자의 비유도 어떻게 보면 이 돈의 문제잖아요. 돈의 문제, 또 땅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것들, 이 돈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돈이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영적인 것과 굉장히 가깝고 또 그것을 두고는 따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여겨질 만큼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그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주저앉으면요, 물질이겠죠. 돈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에서 어쩌면 거기서 내 신앙의 바닥을 보기도 하고, 처절히 내가 하나님 정말 잘 섬길 것 같았는데, 내가 이 물질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거기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삶이, 우리가 돈의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물질을 뛰어넘는 거 말은 쉽죠. 교회에서 목회자가 항상 얘기할 수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근데 그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도요,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돈 얘기예요, 돈 얘기.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또 재산을 늘려갈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이겠죠. 그걸 넘어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그 문제 앞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지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봉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비유, 어쩌면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에 봉헌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13개의 봉헌함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봉헌을 드리는 것을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보세요. 부자가 와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봉헌을 하죠. 헌금을 하고 또 좀 있다 보니까요, 정말로 누추해요. 보잘것없고 한여린 여인이 오는데요. 그 여인이 와서 두렙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을 이제 봉헌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부자가 많이 드린 것보다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이 전부를 드린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것을 바라보며 칭찬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제 이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자.
사실 그것도 맞는 거죠. 우리는 그 삶은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과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너무 잘했다. 과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 있는가라고 하며 그의 그 모습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그런 겁니다. 이제 주님이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제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특별히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두렙돈이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돈이요, 이 두렙돈이래요. 그러니까 두렙돈이 얼마의 돈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이제 그거예요. 하루 노동의 값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하면요, 이 렙돈이라는 이 동전 돈은 128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요, 정말 보잘것없는 돈인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것들이 1,000원도 안 되는 돈이다, 엄청 적다,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래도 렙돈은 1,000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 보잘것없는 그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드린 돈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왜 두렙돈인가? 그러니까 왜 이게 두렙돈인가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본문은. 근데 왜 두렙돈인가 하면요, 그냥 이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당시에 이제 속죄제를 위하여 그러니까 속건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물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당시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헤롯이요, 성전을 재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막 재건축하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 양 갖고 오지 마, 소 갖고 오지 말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니까 뭘 갖고 오냐면 돈을 갖고 와. 그러니까 차라리 헌금을 해라, 봉헌을 내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하면요, 비둘기를 낼 수 있고 비둘기도 안 되면 곡식과 그 한 줌,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것도 드려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지금은 성전을 짓고 있으니 그냥 돈을 내자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계속 내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 속전세를 그래서 내게 했는데 이거를 안 내면요, 이 유대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서의 그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죄인으로 살아야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소 단위, 드릴 수 있는 단위가 어떤 돈이냐면 두렙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드려야 된다. 속전세 어느 정도까지 드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두렙돈은 드려야 해. 너가 아무리 가난해도 이 두렙돈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생활비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이 돈을 드릴 때 어떤 것 마음으로 드렸을까? 정말로 어떤 심령으로 드렸을까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드려야 하니까. 이거를 안 드리면요, 이 속죄, 그것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과부로서 이 여인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그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 여인이 이것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생활비 전체를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성전이, 주님의 몸이라는 성전이 그 가난하고 연약한
여인의 모든 것들을 이제 뺏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괴로워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도 몰라요. 성전 너무 좋다고. 예수님 보시라고 이렇게 아름답고 대단한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요. 사실 그래요. 그냥 이 과부가 드린 것 칭찬하고 좋다 그러는데 앞뒤로 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20장 누가복음 20장 4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누가복음 20장 4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과부의 과산을 삼키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뒤에 제자들이 너무 좋다고 이 성전 보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 아름답다고 칭송하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세웠던 이 성전,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할 일은요, 과부의 두렵돈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과부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고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성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웠을 때, 성전을 주셨을 때, 성전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삼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가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지금도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라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고 뜻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부패하고 썩어질수록 성전의 모양은 아름다워지고 커지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큼 위대해지는데 정말로 그 성전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성전을 통하여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정말로 그 어둠 가운데 삼킴을 받는 자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이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 배 채우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나의 형통함과 복을 이루라고 주신 것도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기를 원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데 설마 예루살렘이 망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성전은 무너뜨리지 않으시겠지.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죠. 하나님은요, 그 성전조차도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성전조차도요,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들을 더 얻고 채워나가는 그 모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필요로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성전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성전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찾는 사람들,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을 찾는 자들의 그 마음과 생명을 삼키는 일을 오늘 내가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진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이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전인 헤롯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구나. 그 자신이 발견된다면 오늘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정말로 우리의 육적인 것, 육신의 것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럼 왜 과부의 행동을 이 예수님은 그래도 칭찬하셨는가? 왜 그의 행동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은 칭찬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구제할 때에, 그러니까 봉헌을 드릴 때에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헌금을 드릴 때 모양이 어땠냐면요, 나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입구는,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는 넓어요. 넓은데 이제 갈수록 좁아지는 관이 나오고 이제 그 헌금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때 화폐는 동전이었잖아요. 이게 동전을 넣으면은 이게 동전 소리가 나면서 내려가는 거야.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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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히면서 이제 툭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봉헌함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적게 낸 사람들은요, 적게 낸 소리를 내게 되어 있고, 많이 낸 사람들은 이제 많이 낸 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왔어요. 부자가요, 자루에 돈을 이만큼 갖고 와요. 동전을 갖고 와서 그 헌금함에 동전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 동전을 쏟아부을 때요, 동전이 떨어지면서 어떤 소리를 내냐면요, 촥 떨어지면서 마치 나팔을 부는 것 같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게 떨어지니까요, 주위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도대체 누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저렇게 많이 드리지? 그러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쫙 떨어지는데, 정말 대단하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구나. 그래서 옆에서요, 막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막 바리새인들은 그러잖아요. 어귀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막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로 기도 잘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제 그것을 느끼는 것처럼요, 봉헌할 때도요,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동전이 막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그 소리가 너무나 좋고 칭찬받을 만한 소리인 거죠. 그런데 이 과부가 오는 거예요. 과부가 와서 이 두렙돈 딱 2개의 동전을 거기서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대단한 소리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몇 번 벽에 부딪혀서 그 동전은 그냥 툭 떨어지는 거죠. 오늘 이 과부가 이 돈을 드릴 때요, 어떤 마음으로 이 돈을 드렸을까? 어떤 심령으로 이것을 드렸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그거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앞에서 누가 지금 헌금을 드렸냐면요, 부자가 이만큼 돈을 갖고 와서 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렇게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다 드리고 싶어요. 나에 있으면은 그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드린 그 뒤에 조용히 가서 그 봉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렇잖아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잖아요. 누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돈을 줬고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데, 내가 드릴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그것을 드리면서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도요, 이 여인이 그것을 피하거나 감추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연약한 모습으로 그곳에 나아가서 그 동전 2립을 그곳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동전 2립에 대하여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생활비 전부의 전부라는 단어는요, 원래 원어로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린 거는 지금 뭐냐면 그냥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과 연결된 것을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전부이자 생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드리면 어쩌면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겠죠. 아이들에게 가서 생활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왔는데, 엄마 배고파요. 우리 뭐 먹어야 돼요? 뭐 사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할 말이 없겠죠. 어쩌면은 집에 갔는데 배를 졸졸 굶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이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왔을 때 여인의 두 손에는요, 무언가 있는 것이 아니죠. 빈손으로 갔을 때. 그럼에도 이 여인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 생활비 두렙돈이라도 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없지만, 오늘 이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곁으로 갈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의 고백으로 그것을 드렸겠죠. 그래서요, 이 여인이 드린 것은요, 헌금이 아닙니다. 뭐였냐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주님은요 그것을 귀하게 여긴 거죠. 이 성전 시스템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요,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말씀을 지켜가는 여인은 누구였냐면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요, 다 자기 유익 따라서 살아가고 다 그 성전을 통하여서 계산적이고 다 그러는데요, 이 여인만큼은요 말씀에 그래도 오늘 내가 이 생활비라 하더라도 전부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거죠. 주님은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그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종교적인 모습들이 있겠죠. 다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갇혀서 내가 정말 죄인인 것, 나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요 감추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며 또 교회를 잘 나오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늘도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땐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고 뭐 배우자 갑자기 막 뭐 어느 날 살다 보니까요 막 문제가 생겨요. 막 이혼하자고 해요. 근데 나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아무 괜찮았는데 뭐 뜬금없이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변하더니,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방황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는 막 그래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떠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종교 생활에 오늘 어쩌면 감추어져서 내가 괜찮은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수치스럽더라도 주님 앞에 드러나며, 또한 그 회개받고 고침받아야 할 것들이 잔뜩 이곳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 봉헌에 드리는 그 돈의 봉헌이라는 이름 앞에 감추어지고, 또 칭찬받으니까, 인정받으니까 잘하고 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쩌면 저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갇혀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더러운 것들과 수치스러운 것들과 싸우지 않고 정말로 그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내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연약함인 거죠. 여러분, 그곳에서 벗어나고 도망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나중에 보면 도망쳐라. 주님이 달아나라 하세요. 그 성전 너희들 못 지켜줘. 거기에 있지 마. 거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에 감추어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로 달려나가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정말로 다시금 고침받고 변화되어 진짜 성도, 진짜 목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면서 그 사무엘이 이 소리가 무엇이냐? 정말로 이 소리가, 이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가 무엇이냐? 왜 나지 말아야 할 소리가 나고 있느냐라고 책망했던 것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내 안에서 나는 소리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정말로 그것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지 말아야 할 것들, 정말로 없어야 할 것들이 난다면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기도의 소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뜻을 구하며 오늘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오늘도 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내 의와 내 뜻에 그 소리에 감추어져서 들리지 않았던 그 죄의 소리들과 그 울부짖는 연약함과 그 가족과 교회의 소리들이 있다면요, 정말로 그것이 들리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일상이라는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가장 귀한 곳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들에게 가정을 맡기시고 직장을 맡기시고 교회를 주님이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다툼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세우시는 주님, 하나님 내 안에 소리는 그 죄악된 소리들을 주님 고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어진 죄악 속에서 때는 심판을 받는 하나님만이 고치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인정과 칭찬이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순종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